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고난주간 셋째 날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며칠 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며 질문을 할 때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오만하고 폐역한 악한 농부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하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태도가 어떠함을 보여주고 그들을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인내하심과 사랑이 어떠함을 알게 해줍니다. 동시에 주인이 찾으시는 열매를 드리지 않고 은혜를 거절하고 짓밟는 이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먼저 농부로 비유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어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까지 세우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때가 되자 주인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에게 주어야 될 열매를 주지 않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주인은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이전처럼 종들을 다시 때리고 죽였습니다. 주인은 생각하기를 아들을 보내면 존대할 것이라
기대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이제 농부들은 아예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비유에서 악한 포도원 농부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며, 누가 너에게 이 권위를 주었냐며 대들며 따져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시고 대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며 되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수근거리며 의논하는데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려니 당시에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요한을 보면서 메시아라고 생각할 만큼이니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까 또한 염려가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했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 대적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안식일 날 환자들을 고치는 걸 보며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지를 않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장소에 있다가 까다롭고 애매하고 곤란한 질문을 공개적으로 던져서 올무와 덫에 걸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을 보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 듯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척, 경건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탐욕과 음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위선자다, 외식하는 자다, 심지어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 입으로 하나님을 자주 언급하고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증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태도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사랑의 이중 계명을 실천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삶의 원칙과 최종 권위에 두는지가 그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의 동기와 최종 권위가 무엇입니까? 내 만족과 유익을 내 행동의 최고의 권위에 둔다면 그는 이기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싫음의 기준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최종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둔다면 그야말로 그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요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고 진실하다면 하나님과 관련된 대상과 일에 대해 결코 대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힘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 포도원 농부들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의 길과 발의 빛이요 등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훗날 천국에 들어가 칭찬받고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열매를 원하신다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주인은 종들을 보내어 열매를 얻고자 했습니다. 비유에서 주인은 예수님을 뜻하고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을 뜻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회개의 열매입니다. 죄를 품으면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습니다. 시편 7편에 보면 사람이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화살을 그를 향하여 겨누어 그가 하나님의 관역이 된다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차단해요. 그러니 죄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순종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하신 이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요 그분을 높이는 것이니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이란 성품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애통함과 온유함으로 긍휼을 베풀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화평을 이루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입니다. 열매를 드려야 했던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 그 아들까지 죽여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40절 보니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41절 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대답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 즉 열매를 드리기는커녕 주인이 보낸 자들을 거절하고 때리고 죽이고 그 아들까지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던 농부들은 진멸을 당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얻으리라 하십니다. 자칭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예라고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자들이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무가 선한지 나쁜지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 보니까 땅이 그 위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와 열매를 낸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여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악한 농부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그 말씀 또 주님과 관계된 사람들과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호의적인지 적대적인지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내 만족과 나의 유익입니까? 과연 우리에게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대하며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은 열매 맺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난주간 하나님과 깊은 영적 사귐을 나누며 신령한 은혜를 힘입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변화되며 예수님을 닮기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원합니다.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성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도우셔서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으나 내 상황과 고집과 편견을 이유 삼아 그리고 눈이 가리워져 주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성령께서 눈을 열어 주의 말씀과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엄중히 의식하며 주님 찾으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님을 더 사랑하며 영혼의 실증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